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떠날 수 없고 또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공동체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 떠날 수 없지요. 교회 떠날 수 없지요.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공동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교회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명칭은 한자어입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를 써서 사용하는 명칭이지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칠 교자에 모임 회자라는 글자 대신에 사귈 교자에 모임 회자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잘하지만 성도들이 교제에 있어서 이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진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가장 왕성했던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주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12문장 중에 제 9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12문장 중에 제 9문장 우리 함께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랬어요.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1시간,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교회에 대해서 2시간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 9문장의 마지막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에서 이 교통이라는 말은 자동차나 버스나 비행기 같은 교통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이 교통이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와 사귐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귐. 그걸 교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6장 제2절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적 신앙고백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의 덕을 세우는 영적 의무들을 행하며 서로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간의 물질적 짐들을 덜어줌으로써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친교와 교제를 유지해야 한다.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같은 교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 성도의 교통에 대한 구절이 다른 데도 아니고 사도신경에 나온다는 사실 요 하나만으로도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장 칼뱅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줘야 한다. 이게 교통이다.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는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교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그리스도인도
다른 교우들과 교제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성화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교제는 필수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대학교에서 선택 과목은 이거를 선택하든지 자기가 선택하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이 과목을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필수 과목은 그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정신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지도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독일의 히틀러를 꼽고 싶어요. 독일의 이 히틀러를 연구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불행은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히틀러에게 친구가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사람이에요. 그 슈페어가 자기 친구 히틀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을 수 있다면 그는 나다. 그러나 히틀러는 환상가였고 자신의 카리스마에만 몰두했을 뿐이다. 그는 우정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본성적으로 우정을 거부했고 매사에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우리 모두는 단지 그의 거대한 에고의 투사체에 불과했다. 우정을 거부한 것, 그게 바로 히틀러의 불행이었다. 히틀러의 유일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우정을 거부한 것이 히틀러의 불행이다. 여러분,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친목계 들고 단톡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가족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간 이 질문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듣기에 불편하실 분들, 거부가실 분들이 꽤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톨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다른 교우들과 인사 한번 하는 것으로 끝. 예배가 마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혹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장례식을 두 가정이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갑절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은 장례식을 치르거나 결혼식을 치러보세요. 그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기쁨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교우님들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고, 때로는 문병을 가고 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2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교우들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주님 덕분에 한 가족이 된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때로는 사실 교회 안에 보면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가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드물지 않게 또 뭐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교우들도 있어요. 인정해요. 여러분들끼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한테 상처 주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도 주님이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피부치 가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친형제 자매들.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도 마음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다. 어떤 가정을 보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원수처럼 지내는 집도 많아요. 하물며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우리 교우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주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가는 교인들도 막 똑같더라고. 그럼 똑같지? 안 똑같아요. 뭐 천사가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내린 결론, 선사 같은 사람은 일도 없다. 교회 안에. 나부터 시작해서.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분명한 것은 나도 못났고 너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인이 많은 대형교회로 몰리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형교회에 왜 교인이 많이 몰리냐? 나 노출시키기 싫어요. 아무도 나 신경 쓰는 거 싫어요. 여기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가면은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수백 교회에서 왔어, 교인들이.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교인도 거기 몇 명 있어요. 알아요, 내가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편하지요. 편할 수는 있지요.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사교단체가 아니라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디 사교단체입니까?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제 손 따로, 제 눈 따로, 귀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렇게 놀면 제가 이게 몸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눈도 똑바로 뜨고 뇌가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입도 움직이고 귀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지금 기능을 하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딱 파업을 해버려. 난 안 해. 그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장점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많지는 않아요. 좀 있어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향력을, 그거는 있는데 제가 볼 때 단점이 훨씬 많아요. 껍데기만 큰 교회가 많아요. 교인들이 이름을 압니까? 우리 교회 교회인 줄 압니까? 교제가 안 돼요. 그게 진정한 주님의 교회일까? 주님의 몸일까? 그래서 서로의 이름도 알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작년 성도 기준 250명 이하일 때 그게 가능하다. 맥시멈 250명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도 벌써 이 사이즈는 넘은 거죠. 저는 그래서 한국의 이 교회들이 이런 교제가 가능한 교회를 만들고 주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분립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 할 때도 교회 규모 큰 교회들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몇 교회 있어요. 우리 교회 노회 안에 또 뭐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 몇 교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들한테 분립 얘기를 몇 번 했는데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이제 나도. 듣지도 않는 말 못하러 하겠지. 우리 나나 잘하면 되지. 이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나름 잘 신교를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 단체의 교제와 우리 성도의 교제는 차원이 달라요. 출발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합니까? 공통점이 있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통하는 게 있을 때 모이는 거예요. 뭐 축구 동호회 저기 축구회 축구 잘하는 사람끼리 저기 축구회 배구하는 사람 안 가요. 축구회 요리하는 사람 안 가요. 낚시 동호회 낚시 좋아하는 사람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어떤 공통점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세상의 단체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는 그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출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출발이에요. 그걸 근거로 성도가 교제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로 나아갈 수 없다. 또 바꿔 말하면 교우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이 함께하고 기도가 함께하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교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긴밀하게 협력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도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하셨어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도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집행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셨어요. 예배 마칠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거의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도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의 교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게 바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처럼 긴밀하고 친밀하게 교제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우들의 교제가 세속화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속화됐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빠진 교우들 간의 사귐을 성도의 교제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보면은 그냥 운동, 악기, 강습회 그런 그냥 모임의 교제
심한 경우에는 여러분요, 심한 경우에는 학연.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끼리, 같은 지역 출신 사람끼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이런 모임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또 사업가들의 모임. 물론 사업가들이 모여서 뭐 선교하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부자들끼리 모여서 막 어울려 다닌다. 지금 세상에서도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박사들끼리 모인다. 무학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 소외감 느끼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인간의 끈끈한 인연으로만 맺어지는 그런 교제는 그게 오래 갈 수도 없고, 그거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고 나누는 영적 연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연합이다 하는 거. 바꿔 말하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들이 서로를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나를 내놓는 복음의 실천 방식이 바로 성도의 교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이죠, 교제를 하는데 말씀이 배제되고 기도가 배제되고 주님이 배제된 인간들만의 모임은 절대 교제가 아니다 하는 거, 오래가지 못한다. 자꾸 부작용이 생겨요.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는 거냐,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게 성도의 교제냐? 첫째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교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누구의 유익을 추구한다고요? 이걸 잘 여러분 아세요. 성도의 교제는 첫째, 내 자신이 아닌 다른 교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외로워서 외로움 달래려고 모이는 게 교제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5문답, 당신은 성도의 교제라는 말에서 무엇을 이해하십니까? 답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에 그와 그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각 신자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는, 여기 보면요, 의무라고 했어요. 의무. 자기 자신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사용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무다. 여러분들은 혹시 뭐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른 교우보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하나는 다 있어요. 남들이 갖지 못하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는 다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 은자에 선물사 짰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탤런트라고 하죠. 재능이라고 하죠. 재능 기부한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은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교회와 교우들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십니까?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하죠. 요리 잘하시는 분은 그 요리 가지고 자기 식구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교우들을 위해서 한번 요리 솜씨 발휘해 보세요.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해요. 어떤 분은 일본어를 잘해요.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교회 위해서 사용하세요. 교회 선교 여행 가면 이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저는 혹시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 교우들에게 무료로 좀 이렇게 한번 외국어 가르치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영어, 뭐 일본어, 뭐 불어 이런 거 배우는 사람 많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악기 잘하는 사람, 악기로. 또 레크레이션 인도 잘하는 사람은 레크레이션 인도로. 미용 잘하시는 분은 미용으로. 선교제 가면 미용 잘하면요 인기예요, 인기.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길 일이 많아요.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운동으로도 얼마든지 교우들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사를 활용해서 교우를 섬기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라는 존재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 소중한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 나만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가치가 없어요. 독불장군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 우리와 교회를 섬길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위하고 다른 교우들을 위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한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 지금 참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냐. 목회하는 게 힘들지 않냐. 물론 힘이 안 든 건 아닌데 저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목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회하는 게 제일 기쁨이 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시간의 대다수가 교우들을 양육을 하고 교우들에게 설교 준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이것만큼. 제가 내린 결론, 어떤 사람이 기쁘고 행복한가? 남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겁니다. 저희 아들이 뒤늦게 목사한다고 했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돈 많이 벌어오는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참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하는 걸 느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다른 교우들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성도의 교제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성도의 교제는요, 모이는 데서 시작돼요. 모이지 않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겪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겪는 동안에 예배는 물론 모든 모임이 다 중단됐어요. 모든 모임이 중단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느꼈나요? 모이지 못하니까 믿음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현격하게 떨어지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고 번거로워도 예배 모임, 기도회 모임, 친교회,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각 부서 모임에 열심히 힘쓸 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교우들과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 하는 게 교제라고요? 구제하는 거.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같이 고통을 당하면 한 사람이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두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 진정한 공동체의 멤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구역 식구나 뭐 주변에 보면 아주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참 안 됐다 측은한 마음을 품어요. 또는 그거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측은한 마음을 품거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교회와 교우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와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 주보에 보면 구제헌금 그 난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경제적으로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을 하죠. 제가 장로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분을 도와주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구제헌금을 받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절대 우리 재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을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좌이체로 해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제헌금을 하는 교우들의 뜻을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구제헌금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교우들과 식사 교제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이게 밥 먹는 거거든요.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밥 먹는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통이 열려야 소통이 열린다. 우리 소통하자 하잖아요. 밥통이 열려야 소통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게 무슨 뜻이죠? 서로 만나서 밥을 같이 먹어야 마음이 열리고 친해진다.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되는 동안에 예배가 나중에 정상화됐을 때도 정부의 방역 방침에 의해서 식당이 한동안 문을 못 열었어요. 그래서 교우님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드리고 그냥 갔어요, 집으로. 그럴 때 많은 교우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나?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밥을 같이 안 먹고 가니까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랬어요. 주일 같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주일날 제가 오늘도 아마 경험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충만한 곳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어딘지 아세요? 식당에 가면 한 사람도 얼굴 찡그린 사람 없어요.